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의 영원한 목자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곳까지 달려오면서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해 볼 텐데, 저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자리를 읽고 여러분 한 자리 읽는 형식으로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을 사모하십니까? 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들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그 나라 들어가서도 우리의 완전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갖고 복음성가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동남아에 한 5년 전에 갔어요. 그때 귀한 자매님들 거기서 양육받고 있었는데, 저에게 한번 특송을 한번 좀 이렇게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 마음에 좀 소원도 생기고, 제가 또 특송 부른다니까 거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자매님들이 박수를 짝짝짝짝 이렇게 쳤어요. 제가 18번 찬양이 있는데 저한테 이게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지치고 공고하고 또 육체의 질병에 아픔 있는 성도님들에게 새벽 기도하고 또 낮에 제가 전화 신방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 6년 전에 불렀던, 아마 그걸 우리 송열방 선교사님이 녹음을 예전에 해놨는데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됐지만 이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해 볼 때 다윗은 뭡니까? 여전히 왕이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다윗은 시편의 많은 기록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양처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에게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인정하십니까? 내일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나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우리 마음 삶에 즐거움이 있을 때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된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뭡니까? 자그마한 고난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선하신 분이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풍성한 휴식처 2절 말씀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우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한 마리 양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을 노래합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있던 양을 목자가 그늘이 있는 휴식처로 인도하였습니다. 양들은 본래 조금이라도 위험한 것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미련한 것 같지만 또 영리해요. 그런데 목자가 인도한 그곳은 마음 놓고 누울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마음대로 뛰든지 눕든지 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목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예수 안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킬 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뭡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중에 중국에서 신앙 훈련을 받을 때 같이 있었던 형제가 만났습니다. 그 형제를 우리 열방샘교회 출신이에요. 저희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 강남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굽고 있는 그 형제인데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야,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그래도 은혜 받았던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교회 나오라. 말은 잘하는데 잘 안 나와요. 또 GMS 선교사 훈련 받을 때 화성은 공단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또 만나서 같이 밥을 나누고, 지금 뭐 우리 국내 선교국 우리 임천국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유진철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하는 사역을 저도 하는 거죠. 찾아가서 화성까지 가서 밥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또 돌아온 운전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데도 뭐예요, 마음에 아이고 저 녀석이 언제 주님께 돌아올지, 또 그런 마음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추석날에 만나는 우리 형제의 영혼이든지 우리 부모님 영혼이든지 그리고 내 친구 영혼이든지 여러분 내 셀에 하나님 보내주셨던 그 영혼이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가 막힐 그 인생의 수렁의 가운데 있던 그 형제, 언제면 주님께 돌아올까 때론 낙심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서막을 끝내시고 짜잔 하시더니 그를 본무대에 세워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들어갔어요, 장신에. 근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 녀석도 들어갔다가 또 언제 달아 빼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는 공부하기 싫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학 공부 과정을 학부부터 다 공부하게 하시고 지금은 신대원 올라갔습니다. 장현도에 오륜교회 다니엘 우리 기도회 기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간증을 하고, 지난 주일에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4번 간증했대. 4번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그래서 그 밤 11시 좀 넘게까지 그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응? 형제를 볼 때마다, 전사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영과 육을 소생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그저 마음 편안하게 먹고 마시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합의 신앙으로 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데는요, 여러분, 식물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제가 아까 밖에 시찰에 갔다가 한 6시경에 돌아왔어요. 잠깐이면 갔다 올 줄 생각했는데 갔다 오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하나님, 이 꼴 해가지고 제가 저녁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 들어와서 우리 선교회 우리 간사님들 테이블 어떻게 돼서 제가 찾아가서 뭘 좀 수정해 주는 걸 이렇게 해주는데 딱 보는데 새빨간 사과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이만한 새가. 야, 이건 누가 졌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내가 사과라는 의미에서 사과로 나누었다고 하니까 그 사과인가? 하고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거. 근데 여러분, 그 사과가 여러분 귀한 주님의 동력자인 또 우리 가정의 열매, 어떤 열매든지 사과뿐 아니라 그게 우리 식탁에 놓이기까지 그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여러분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루 여러분 바람도 또 이렇게 불어줘야 됩니다. 가꿔줘야 됩니다. 이 자연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가꿔주셔야 됩니다.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동력자인 여러분 농부, 일반 은총 아래서 농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그 사람 예수 믿든 안 믿든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가꾸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 섭리 가운데 창조물로 만들어진 그 사과나무가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피는 거죠.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히는 거죠. 근데 농부의 수고가 없으면 여러분 가을에 이 나무는 사과 달리겠어요? 가꿔준 사과하고 가꿔주지 않은 사과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것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는 가지마다 결국은 땅에 말라져서 수분 공급 못 받으니까 말라서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뭡니까?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아직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해서 기복주의 신앙에만 여러분 매달려 있다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고 무마하고 불평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아니라 저 다 경험했어요. 제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풍요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서 나눠주는 삶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버려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버리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지가 어찌하든지 나무에 붙어있으라고 권면하시고 붙어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열방샘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크게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열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익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주님께 가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불러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는 내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빼앗기지 않고 교회에서 이런 말씀 학교를 열면 그 말씀 학교에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끝나서 3, 40분씩 소그룹에서 내가 오늘 만난 말씀 가운데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열방샘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런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나도 죽을 뿐 아니라 여러분 내 셀 영혼들도 죽게 될 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내 가정의 아내도 여러분 그 자녀들도 영적으로 죽게 돼요. 죽게 돼요. 우리는 제사장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귀한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요즘에 아직도 젊은이들이 그래요. 자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저 19년 전에 남쪽에 왔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자기야 이렇게 하는데 막 징그러운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징그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야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길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다윗만을 위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아니면 이스라엘만 위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여러분, 엘사다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똑같을 수 있어요. 경주장에 딱 섰을 때 출발하는 경주는 똑같이 출발할 수 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주셨어요. 근데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것은 뭐입니까? 다윗은 시편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가, 곰이 양을 덮치러 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근데 사울은 다윗보다 사실 더 잘생겼어요. 사울이. 그리고 키도 더 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을 제비 뽑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고 그 형제들도 하찮게 보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게나발이라는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도적대라고 해요. 도적대. 비류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부르심 받았는지, 하나님 내게 왜 기름 부으심 부어주셨는지,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신지 사울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선포하며, 한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두보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환난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셨던 하나님, 이삭을 건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여러분 바뀌는 것이에요. 사울은 뭡니까? 버림받습니다. 사울은 뭡니까? 개처럼 죽임당합니다. 다윗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 보좌와 가까이,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도 온천하에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우리 훌륭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온성도 우리 선교사님, 임천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셀 안에서 여러분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직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세상의 축소판이 우리 열방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선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의 지팡이와 그리고 말씀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이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영광부터 보기를 원하는데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단순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막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로 하는 것이죠. 아멘한 자에게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멘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할 때도 아멘 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시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런 말씀의 떡을 떼면서도 아멘 하시고 아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은 아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기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주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형제들하고 화해하시고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시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겠습니까? 지옥 가는 게 쉽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또 처음이죠. 천국 가는 게 쉽겠습니까? 지옥 가는 게 쉽겠습니까? 지옥 가는 게 쉬워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이 추석 기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 주변에 점점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선으로 내가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 쉬워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거 어려워요.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는 쉽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천국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오늘 6절에서 고백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선하신 목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푸른 추상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푸른 추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내가 토설할 때, 내가 찾을 때 하나님 보혈로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님의 선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지체가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고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안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겠다고요. 다윗이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니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에서 주님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문제가 있든지 제가 이 밤에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저 천국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영원히 그 집에 다윗처럼 거하는 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또 주님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영혼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